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오늘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 뭐였죠? 아론의 축복. 그렇죠.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어제 설교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샬롬 하면 샬롬 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잔잔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또 히브리어의 여호와 샬롬을 보게 되면 이런 잔잔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샬롬이 임했다는 말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생명력 있고 열정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 우리 삶에 임했다는 그 표현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제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어땠냐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과 같은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론의 축복에 담긴 각 문장의 의미들이 우리의 뭔가 무기력한 삶에 생명력을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마치 골로새서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골로새서라는 책도 편지인데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상황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공격들과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있고 죽어있던 골로새 교회 청년부에 영웅교회 청년부에 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편지. 영적으로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주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골로새에서 이 영교회 청년부의 청년들이 골로새 교회 청년들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볼 텐데, 먼저 이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영훈교회가 지금 영훈교회 지도가 이렇게 있죠. 영훈교회 여기 코스트코 있고 여기 뭐 있죠? 여기 롬마 있고 여기 횡단보도 건너면 여기에 영훈교회가 양평역 있고 영등포 구청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훈교회 청년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공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청년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골로새 교회 청년부는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명성이와 하늘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맨날 이 지도를 그리지만 이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약 시대 터키 여행 명성아 터키 가봤어? 아니요. 그렇죠. 하늘이 안 가봤다 했어요. 형은 이번에 뉴스비전 안 가죠? 저 이번에 가요. 자랑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터키 가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또 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가요. 여기 보면 터키의 이 동부 쪽에 루카서스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세계지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세계지도 보면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흐르고 사이가 있어요.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홍해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는 나일강이 흐르고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이게 뭐냐면 루카서스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 따다다다 여기가 루카서스 계곡. 이 계곡을 따라서 히에라볼리라는 곳,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이 골로새,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들어봤지? 요한계시록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예수님께 혼났던 교회.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이 교회는 이 터키 동부 쪽에 있어요. 서부 쪽에. 근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끔찍한 이단, 신천지, 뉴월드, 광화문에서 계속 하얀 옷 입고 계속 세상으로 가자고 막 그러잖아. 비유로 풀어야 된다 하면서. 근데 이 당시에는 세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이단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 이게 지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신천지 같은 거
굉장히 강력한 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방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레파 유대인들. 이런 여러 이단들이 다양한 인종과 종류의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신앙을 뒤흔들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막 빌립보 교회나 다른 청년부를 배웠는데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다 개척했던 교회거든. 근데 이 영웅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명지대 CC를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도 있을 거고 동방 없었는데. 근데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따라볼까? 에바브라. 오늘 골로새서 읽어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로 누구냐? 이 에바브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명성이 인생 가운데 명성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상 명성이 인생 가운데 명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명성이의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평생 영적인 동역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야.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잖아. 사도 바울에게 그런 평생의 신앙의 동역자, 이런 짝수, 팀장님이 바로 에바브라였어.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영적 동역자인 이 에바브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청년부의 개척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이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요한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니라. 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우리와 함께 종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와 같은 레벨의 위치에 있는 평생 동역자라는 뜻이야.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 말은 뭐야? 에바브라에게 개척된 교회에 너희들이란 청년부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 골로새서 읽을 때 이런 배경들을 알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의 개척교회 그 1세대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에바브라가 지금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냐. 빠라바라바라.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 바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을 배우면서 앳빌볼몬에서 에베소 배웠고 빌립보서 배웠고 오늘 바로 골로새를 배우는데 이 로마의 감옥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죠. 여기가 일본이랑 여기는 한국인 느낌인 거야. 완전 다른 나라잖아.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맨 책 마지막 끝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28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볼게요. 30절 그 다음에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30절을 보면 온 이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태를 2년이라고 바꿔 쓰세요. 1년, 2년, 3년, 4년 할 때 2년을 말하는 거야. 이 2년 동안 자기 새집이라고 했는데 이 새집이 바로 로마 감옥이야. 이 로마 감옥은 어떤 공공기관에 있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감옥이 집처럼 되어 있는 감옥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활동들은 좀 가능했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새집에 그 감독관들을 둔 거야. 경비병들을 두어서 사도 바울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 제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둔 거지. 근데 이것이 바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AD 61년에서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D 61년에서 63년경인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12월 해서 2년이 아니라 61년에서 63년에 걸쳐있는 2년인 거야.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거든? 이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거야.
근데 이 옥중서신에는 이제 배울 거야. 에베소서랑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랑 빌레몬서가 있어. 따라해볼까? 에필골문. 얘들아 성경 공부가 필요해. 이거 이렇게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배경지식이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저번 시간에 배웠고 골로새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도 2년 사이 사도 바울이 감옥 힘든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썼던 편지다. 누구한테? 골로새 교회 청년부한테. 그럼 우리가 지도를 보면 어떤 글일까?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에서 이 셋집에서 이 기간에 있는 동안 따라따라 편지를 썼어. 골로새 교회 청년들에게.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어떻게 쓰게 됐냐? 그 동기와 목적이 있겠지. 그것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중요한 거야. 왜냐?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 청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이 영혼교회 청년부가 완전 무너진 거야. 영적으로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있으면 잘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이단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 이 말씀, 우리 이 기독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하거든. 이 골로새 교회 청년부가 뭐가 흔들렸냐면 이 기독론이 흔들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진짜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에 대한 토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에바브라가 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교회랑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들을 운영할 만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야. 이렇게 따라따라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야. 하지만 힘든 상황만 전한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청년 아이들이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것들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단들이 계속 판을 치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은 뭘까? 골로새서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잘 정리한 책이에요. 동기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예를 들면 명성이가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어. 맨날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명성이의 영적 생활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쓴 거야. 그러면 오늘 명성이는 골로새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으면 될까? 나의 삶 속에 내가 되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혹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골로새서를 써주신 거야. 아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가 직접 읽으면서 이제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무슨 내용인지 알지, 얘들아? 골로새서의 설명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가면 골로새 구조 한번 짜라짜라짜라 딱 이미지로 보고 들어갈게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는 항상 두 부분을 크게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 책 딱 피면 첫 번째는 뭐냐? 교리서, 이 설명이 되는 이론적인 부분과 이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항상 실천 사항들을 알려줘요. 사도 바울은 항상 전반부에는 이론을 설명해주고 후반부에는 실천 사항들, 액션 포인트들을 정리해줘. 항상 그래.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이 골로새서도 그래. 1장과 2장이 바로 이론 설명이고 3장과 4장이 실천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1장, 2장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3장, 4장은 이제 실천 사항들을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네.